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승전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항복시켰고 모압과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또한 소바왕 하닷 에셀도 물리쳤습니다. 그를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들까지 크게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바꿔서 말하면 삶의 문제가 계속되었고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절 하반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던 그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만사 형통하고 승승장구했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가 다윗이 유능하거나 싸움을 잘해서 또는 다윗이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삶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형통과 승리를 바라지만 삶에서 다윗과 같은 형통과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다윗의 형통과 승리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이유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18장 1절에 나오는 첫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후에.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이 18장 1절 그 앞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자세히 기술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축복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전심전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고 믿음직한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을 섬기는 이들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을 수행하다가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궤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고리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고 거기엔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만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게 했습니다. 소가 뛰자 수레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위기가 놓이니까 성질 급한 우사가 그 궤를 붙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걸 베레스 우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실수를 종종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주님의 일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교회 일은 내 멋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 하다가 베레스 우사를 겪게 됩니다. 예배당 건축하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일 하다가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역대상 17장 1절로 8절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궁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궐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멋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7절부터 8절 이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던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대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이기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행위를 받으신 게 아니고 그의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세상에 나지도 않은 먼 후손들까지 축복하시겠다고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강릉 예향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2007년 어느 날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랜 인내와 수고, 애타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마침내 2016년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복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품은 마음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실까요?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자손손에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19절인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시종일관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그를 당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엔 이와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 멸시한다는 건 무시하는 거거든요.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삶과 대조적인 사울 왕의 삶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느니라. 사울의 실패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윗의 형통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마침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8장 7절로 8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한 게 아니고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기구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선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께 치유를 받는 것보다 치유받은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 물질과 성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6절로 17절에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의 정직은 정확한 계산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계산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계산을 하며 사는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산이 정확하지만 우리는 계산이 대부분 부정확합니다. 제가 부정확한 계산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0대 50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50이고 내 공로가 50이라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계산입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고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의 계산은 때때로 이렇게 부정확하지만 성경 66권을 완독하고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배운 결론은 하나님은 계산이 아주 정확한 분입니다.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되돌아보니 지난 20년간 시작할 때부터 저의 목회는 수많은 시험과 대적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어려움도 많았는데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바라기는 2023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